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 시작한 지 벌써 2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서원했던 모든 것들 다시금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내게 주신 그 직분, 봉사 자리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2025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안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낌을 고백하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말씀 전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벌써 이제 12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재직도 임명됐고 피택도 됐고 여러분 새로운 다짐들 어떻게 잘 이행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올해는 설교 노트를 한번 써보겠다, 한 자리라도 써보시겠다 하셨던 분들 잘 쓰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또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고 잘 다니겠다라고 했던 그런 다짐들 잘 지켜가고 계시나요? 네. 2주밖에 안 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이 애들한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 어렸을 때 읽었었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아십니까? 네. 그 나무와 한 소년의 사랑 이야기인데 나무가 일방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쪽이었죠.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같이 놀아주고 좀 커서는 지켜봐주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집을 좀 지어야겠다 싶으면 위에 있는 나무를 잘라주고 내가 좀 사업 좀 하겠다 배가 필요한데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몸뚱아리를 다. 그 후에 그 소녀는 늙어서 무엇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더 줄 게 없는데 나도 할 게 없어. 그러면 늙었을 때 제일 안전만한 게 늙은 나무의 밑둥 아니겠니? 좀 시려무나 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어렸을 때도 읽어봤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에 대한 소녀에 대한 나무의 사랑을 잘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섬기고 싶은 것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만큼 이 사건이 위대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사건은 베단이에요. 여러분 베단이. 그리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시몬이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야겠다라고 해서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모시고 잔치를 벌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뒷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곧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획을 다 짜고 있었죠. 이 어떻게 해서 잡아갖고 죽여야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며칠 후면 잡혀갈 것이야 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초대를 받아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또 들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다니에 사시는 사람 중에 혹시 성경 인물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은 나사로와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들리지 않았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시몬의 집에서 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 여인의 행동이 그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네, 식사할 때 순수한 나드, 이게 인도산 뿌리, 식물에 나는 뿌리에서 채집하는 아주 고급 향유라고 합니다.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뭐 3천만 원 아니면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한 병에. 여러분 뭐 유명한 시사나 뭐 이렇게 루이 그런 것도 비싸지만 이게 3천만 원 거의 하는 거면은 진짜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때는 뭐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막 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가치란 대단한 가치죠. 근데 이거를 깨뜨리는 보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죠. 야, 저거 되게 비싼 거 아닌가? 왜 여인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요? 정말 1년치 봉급을 한꺼번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여인에게는 이게 아까웠을까요, 여러분? 아, 이거 아까운데 라면 드렸을까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부셔서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아깝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귀한 방법으로, 고귀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눈물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 아닐까요? 그 여인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씻겼던 것처럼 크고 큰 찬사랑을, 믿음을 예수님께 나아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돈으로 환산하면 비싸요. 크나큰 낼 수 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주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신뢰하는 그 사랑을,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함으로 그 향유를 깨뜨려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자신의 만왕의 왕이심을, 그 표현을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이 여인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비춰볼 때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온 그 귀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 가운데 주위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비싸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저 미를 친 하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를 비싼 거를,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더 팔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더 가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라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주 이 여자에게 구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분노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이 300데나리온, 이 3천만 원 되는 돈을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나눠줬더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고 분별 없어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항상 가르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제자들이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응이 있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 그것도 놓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역시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들에게 얘기했던 거, 난 이제 잡혀서 죽을 거야.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그들은 계속 까먹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것만 듣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요.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 그럼 난 오른팔, 너는 왼팔, 난 왼다리, 난 오른다리,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도 모른 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갑자기 향유를 부으니까 어떤 거예요? 견제하는 겁니다. 오, 이 과잉 친절. 오, 이 뭐지? 이 여인도 한 자리 차지하려나? 그거에 대한 경계가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존경심이 부족했던 그들, 이런 사실을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허비다. 낭비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교회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요.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야,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들의 마음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질투하지 않으세요? 지나친데, 과한데, 자신이 가진 귀한 향유를 드린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도 낭비라는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진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지? 야, 비싼 향유까지 깰 필요는 없지 않냐?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느냐입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것들은 넘치는데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사랑, 시간은 여러분 얼만큼 쓰고 계시나요? 그 기쁨, 그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부담, 식상 그런 걸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그래, 나도 옛날에 저렇게 열심히 했었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라고 과거형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최선의 일을 했다. 최고의 일을 했다.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저거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칭찬하고 계시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들은 분명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란 말을 듣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의 이 기름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봉사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인정받고 값비싼 향유보다 더 좋은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 어떻습니까? 아까워요? 내 자녀를 위해 쓰는 거 아깝습니까? 내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거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행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이 항상과 단 한 번의 특별한 때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특별한 때를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을 포기했던 것이죠. 여인은 적절한 때 적절한 선택을 함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우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거를 위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향유를 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 나아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실천하는 것, 이 작은 섬김도 주님 앞에 내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생명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목마른 자들에게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물질, 이 거룩한 낭비를 깨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항상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움켜쥐고 계십니까? 왜 목숨을 걸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나 이 TV 프로는 꼭 봐야 되는데, 나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참석해야 되는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준에서 즐거움이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재고 따지고 계산합니다.
이 시간 좀 이거를 내가 요거를 했으면 아까운데 교회에 쓰긴 좀 이 물질 드리는 거 내가 좀 쓰면 더 괜찮을 텐데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가로막습니다. 왜요? 거룩한 헌신을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들에만 집착하죠. 주님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된 생각, 행동, 이것이 거룩한 헌신, 낭비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비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다면 적당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냥 모양만 보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도 대충 지시고 적당히 하시다가 내려오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적당히 잠시만 이것이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지 않고 있습니까? 야, 적당히 해. 예배 적당히 참석하면 돼. 봉사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도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적당히 잠시만이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할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고 항상 품 안에 간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점점 내가 드려야 할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깨뜨리지 못한 옥합을 앞으로 가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결코 울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낭비라고 생각하는 주님 앞에 헌신, 그것이 우리를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비웃지만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헌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내게 주어라. 나는 내 시간 상당량과 내 재물의 상당량과 내 일의 상당량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옛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 왔다. 가지치기를 원치 않고 나무 전체를 자르기를 원한다. 모든 옛사람과 함께 악한 욕망뿐 아니라 선하게 보이는 욕망도 내게 넘겨라. 내가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바로 내 자신을 주겠다. 내 의지가 곧 내 의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온전히 헌신 드리고 싶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25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헌신하게 못하는 것들, 여전히 내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